7절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마지막 이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날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의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 전체를 향한 예수님의 가장 귀한 말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일 첫 번째 말씀은 전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인데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는 성령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도하라, 두 번째는 성령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 말씀은 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받아서 전도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결론은 성령으로 증인되는 삶, 성령으로 전도하는 삶, 이것이 신앙의 결론입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양분을 받습니다. 그 양분을 받은 결론은 성령 받아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없다면, 전도에 대한 열매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전도에 대한 열정 자체가 없다면 무엇인가 신앙이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전도하는 것에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돼야 됩니다. 포도나무를 심은 이유가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로 찢겠다, 이런 참 과격한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의 결론, 이것은 성령 받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받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유일한 방법은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 하고 있었던 방법은 뭡니까? 한 곳에 모여서 제자들이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걸 받고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 내게 임재하시고 증인되게 해주세요.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침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갑자기 위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봄바람이 불면 봄꽃이 핍니다. 봄바람이 불면 봄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살면서 세상 일들만 하지 말고 사람 일들, 자기 일들만 하지 말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마다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헛된 욕심들이 다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소통이 되고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지, 증인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느냐? 그들이 선포했던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 내용은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일 첫 번째,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인으로 만드셨다. 주님이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을 두 번째는 살려주셨다.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다 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단순한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도전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어떤 역사들이 생기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아서 가슴이 찔립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 라고 한 이 죄책감 때문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한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선택하시죠.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먼데 있든지 가까이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르심 가운데 회개하고, 이 회개가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돌이킴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 원어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나면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죄 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날이 내 인생으로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으면 구원의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디로요? 교회로요.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부르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자기 생각에서 돌이켜야 된다. 자기 자신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 살던 인생이 예수를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돌이킴은요, 다른 말로 회개라고도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뭐 굉장히 특별한 무엇인가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특별한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야 되겠다. 자기가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면 무엇이 됩니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크게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돌이키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돌이킨 사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같은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지만 지금 두 종류의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선택했어요. 하나님 날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 있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 길에서, 내 삶에서, 내가 하고 싶은 내 성공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자기의 성공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 그 고집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전히 고집 부리며 그걸 사는 것, 이건 아직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돌이키는 것, 이때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교회는 나와도 그 돌이킴은 자기 자신이 하는 거거든요. 뭐 특별한 뭐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감동이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그냥 결정하고 오늘 돌이켜야지 라고 돌이키는 거거든요. 물론 돌이키는 것 평생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한번 씻고 난다고 평생 안 씻는 게 아니라 씻고 나면 밖에 나갔다 오면 손도 닦고 얼굴도 닦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내가 큰 길에서 돌이켰지만 수시로 내 안에 못된 자아들이 일어납니다. 죄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제일 첫 번째 돌이킨다는 그 사실, 그걸 큰 회개라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 큰 회개의 부분, 완전히 돌이킴의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성령의 감동과 역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따라서 교회만 계속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면 직분을 받을 수는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예배 드리면 익숙해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돌이킴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안 했다면, 내가 이제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이걸 안 했으면 그러면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돌이킴이 없었다면 오늘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돌이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 사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돌이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제일 첫 번째 가장 귀한 선물, 죄 사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건요, 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그 죄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언뜻 알 수 있으면, 그 죄의 고통이 뭔지를 언뜻 알 수 있는 것은요, 청문회예요. 요즘에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 청문회에 나간 사람들 보면 참 저명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 존경받는 그 사람들, 근데 거기 가고 3일 동안 앉아갖고 별 말을 다 듣습니다. 그냥 자기의 치부들이 다 드러나고 죄송합니다 계속 그 말을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얼마나 저 곤욕스러울까, 고통스러울까. 아니,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녀들은 뭔가, 저럴 바에는 못하러 그렇게 고위공직자 되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칠까? 차라리 안 되고 말겠다. 할 만큼이 들 만큼 안쓰럽기도 안타깝기도 하고 참 불쌍하다, 너무 고통스럽겠다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만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청문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대충 신문하죠. 사람들은요, 설사 알고 있어도 자기의 이권과 관계되면 은폐하고 말을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우리를 다 까발려요. 우리가 은밀하게 했던 행위, 우리가 아무렇게 생각 안 하고 말했던 무익한 말, 성경을 보니까 그것조차도 심판날에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완벽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낱낱이 드러내세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그냥 죽으면 끝,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할 때 가면, 제가 목회자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막 찬송하며 기쁨으로 임종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온몸을,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막 병약했던 그 사람이 온몸에 힘을 주면서 아악 하고 막 소리 지르고 고통스러워해요. 왜 고통스러워할까요? 죽으면 끝이라면 왜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왜 기뻐할까요? 이유는요, 자기가 지금 심판대 앞에, 그 고통의 청문회 앞에 서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밀하게 했던 행위, 아무도 모르게 했던 거, 그 마음, 심지어 자기 생각, 자기가 했던 말, 행위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은요, 너 지옥 가야 돼. 그럼 막 따지고 내가 왜 지옥 가요?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다 보니까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 심판받을 때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이 행위의 책이라고요. 성경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에 대한 것이 기록되는 책이에요. 하나님 그걸 다 기록한 거죠. 내 옆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보고받고 그걸 완벽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행위의 책입니다. 그걸 펴서 야, 너 왔구나, 너 이렇게 했지 이렇게 했지, 그걸 낱낱이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 구원받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 행위의 책에 나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할렐루야, 딜레이트 해버리는 거예요.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던 내가 지었던 모든 죄도 한꺼번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을 어디로 옮깁니까? 생명책으로 옮기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에 주시는 위대한 선물, 죄 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지 않고 프리패스, 그래 너 이름은 없구나, 영원한 천국을 알, 할렐루야,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 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교회 안에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마귀가 우리한테 참소할 수도 있어요. 야,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행위를 봐봐, 너 삶을 봐봐, 너 마음을 봐봐,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마귀가 이렇게 참소하고 도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그것 앞에 주눅 들고 정죄감 갖지 마시기 바라요. 도리어 이렇게 말하세요. 맞아, 나도 신기해.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 구원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날 불러서 세종학교 성도로 만들어주셨어. 그리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제 죄로부터 돌이켰어. 나의 길에서 돌이켰어. 나의 생각에서 돌이켰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셔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 죄값을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나 같은 사람의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것을 속량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3절부터 6절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과거형으로 완전히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같은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시는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효염이 돼서 우리의 죄는 다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씻겨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깨끗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고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길로 돌이킵니다. 내 길이 아니라, 내 성공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겠습니다. 나를 위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물론 돌이키고 난 다음에도 수시로 내 자아가 올라오고 했지만 그때마다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근데 그 돌이키는 사람한테 주시는 첫 번째 위대한 선물,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자,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 죄사함을 실감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복음의 이 감격, 이 기쁨이 자기 안에 별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구원을 못 받았거나 구원을 받았는데 이 죄사함이, 이 놀라운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실감을 못하니까 그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죄사함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실감할 수 있느냐? 1865년 12월 18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미국의 수정헌법이 통과된 날이에요. 노예제도가 폐지됐어요. 법적으로 미국 땅에는 노예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19일 그 다음 날에는 법적으로 노예가 없어야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후로 10년 정도 노예들이 그냥 있었어요. 법적으로 노예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노예 삶을 살아간 흑인들이 10년 동안 거의 계속 있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생겼느냐? 이유는요, 남부지방에서 남북전쟁이 지고 난 다음에 이 수정헌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노예들이 다 해방되고 나면 남부는 지금 수공업으로 해서 그 농장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다 노동일들을 다 빠져나가니까 북부 쪽이야 뭐 공장을 더 돌리고 그 기계를 돌리면 되는데 남부 쪽에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들이 다 빠져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이런 의견을 냈어요. 모르게 하면 된다. 어차피 흑인들 잘 글도 모르니까 가르쳐주지 말자. 근데 또 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모른다 해도 하루 이틀이지 어차피 법이 통과된 거 다 알 거다. 그럴 땐 두 번째, 너희하고는 그 법이 상관없어.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법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을. 그래서 내 생활이 지금 이러면 그냥 이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한 거죠. 그래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도 뭐 그 사실이 어떻게 다 모를 수 있겠어요. 아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주인한테 따지러 왔어요. 아, 우리 노예 해방된 건 아닙니까? 왜 계속 노예 생활해야 됩니까? 왜 내가 계속 맞아야 되나요? 그렇게 말했더니 주인이 아니야. 그 법하고 너는 상관없어. 법은 법이고 너는 너야. 봐봐. 너 지금 노예 생활하잖아. 너한테 아무 효용이 없잖아. 그게 무슨 법이야. 상관없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또 설득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하고 노예 생활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흑인들이 조금 자각을 한 흑인들이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한테 찾아갔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이 통과됐는데요. 야, 너 맞을래? 하면 죽을래? 예전처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흑인이 움츠렸다고, 아, 그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더 따졌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너무 크게만 보였던 백인 주인이 계속 따지니까요. 그도 법 앞에 지배를 받거든요. 쪼그라붙었어요. 점점 말에 권위가 없어졌어요. 해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흑인들이 해방이 됐어요. 해방된 흑인들을 보니까 나머지 흑인들이 야, 진짜인가 봐. 그들이 전달했어요. 야, 너희가 노예 생활할 필요 없어. 마침내 10년이 지나면서요. 그 미국 땅에 흑인 노예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아요. 마귀가 하는 짓 첫 번째가 뭐예요? 모르게 하라는 거. 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의 결론, 우리를 향한 신앙의 끝, 그건 뭡니까? 성령 받아 전도하라.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전도를 안 해요. 전도할 마음 열정도 없어요. 전도할 생각조차 안 해요. 왜? 자기 신앙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긋났는데 어긋난지도 몰라요.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면 내 신앙 다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매우 어긋났거든요. 포도나무 심었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도 열매 하나도 못 맺으면 그거 뭐에 쓰겠냐고요. 어긋난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모르게 하자.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이 뭡니까? 알아도, 지금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죄사함이라는 말씀을 들어도 마음속에 생각이 여전히 나는 죄 짓고 있는데,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 죄 속에 어쩔 수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말씀 나와 상관없어. 흑인 노예들에게 했던 전략과 똑같이 마귀가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의 현실을 놓고 판단하냐고요. 그리고 현실을 놓고 말씀과 아니라고, 말씀이 틀렸다고 말하고 있냐고요. 똑같아요. 마귀가 그 백인 남부에 있는 주인이 썼던 전략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각 있는 흑인 노예처럼 그걸 따져 물어야 돼요. 그거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바로 그 원리가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일 첫 번째, 여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실감하지 못했어요. 아직 그걸 느끼지 못해요. 아직 그것이 정말 내게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인정하자. 할렐루야. 내가 그걸 그냥 여겨버리자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제일 첫 번째 게 뭡니까? 죄가 나를 더 이상 누르지 못하도록 죄의 습관에서부터 나를 이겨버리라. 그걸 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담배 피우고 술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술이나 담배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방해물인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근데 왜 여전히 그걸 하고 있느냐? 시도를 안 해서 그래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끊으면 끊어질 수 있는데. 저도 술, 담배 10년 이상 했어요. 아니,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어떻게 된 사역자들인지, 뭐 부목사, 전도사들 다 술, 담배 다 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만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했는데 다 끊었어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더라고요. 셀장들, 심지어는 여성 셀장들도 술을 먹었던 사람들이고, 좋아하고 막 이렇게 먹었다 그러고, 막 자세까지 보여주면서 먹었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포했어요. 술 먹지 말자. 이것이 죄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을 방해한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성들은 뭐 셀장 되기 전에 이미 술을 끊었지만 남성 셀장 중에서는 술 먹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목사님 이제 술 안 먹겠습니다 하고 안 먹어요. 한 달 지나서 한 달 동안 무알코올 상태입니다. 2달 동안 무알코올 상태, 6달 동안 무알코올 상태입니다. 그 다음 보고도 안 해요. 그냥 뭐 그 다음에 또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그게 끊으면 끊어지더라고요. 저도 술, 담배를 인이 맡기도록 했지만 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금연한다는 것 힘들다고, 뭐 대단히 어렵다고, 그 자리에 담배 끊는 사람들 그 자리에 풀도 안 한다. 아니에요. 막 그 금연 프로그램 하겠다고 뭐 돈 얼마나 들이고 소용없어요. 그래 또 피고 또 피고. 근데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죄사함, 내 성령이 거하시는 이 전에 내가 무슨 성령 하나님 화생방 경보할 필요 있냐? 뭘 자꾸 연기를 또 끌어 마시겠느냐? 안 해버리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담배 끊고 나서 1년 있다가 꿈도 꾼다 그러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한두 가지를 자기의 죄의 습관을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네. 정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이 고백되네. 이게 실감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전에 죄에 묶여서 살던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멋진 모습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하고 살아가보자. 그 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물질을 죄로 말미암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걸로 한번 써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더 거룩해져요. 거룩해지니까요, 부부간의 관계가 행복해져요. 거룩해지니까요, 사업상에 있는 고민들이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안 해요.
거룩해지니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담대함이 생겨요. 왜 부모가 자녀한테 짜증내고 화내는지 아십니까? 자녀 앞에서요, 자기 자신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본이 못 되니까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룩해지고 나니까요, 그런 담대함이 생겨요. 자기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힘이 생겨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14절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구나. 내 가정을 통치하는 게 아니구나. 죄라고 하는 건 뿌리예요. 죄로부터 나온 위에 있는 열매들이 죄악이에요. 악. 그걸 고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뭐예요? 그게 질병일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 구성원 자체가 이 사람도 비슷한 병, 이 사람도 비슷한 병, 막 유전적으로 병들, 이거는요 병원 가도 해결이 안 되는 병들, 이건 다 죄로 말미암은 거예요. 또 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저주예요. 가난이에요. 죄로부터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울증, 정신병. 죄로부터 나온 게 뭐예요? 갈등, 미움. 그래서 어느 가정, 어느 가문은요 끊임없이 이혼해요. 결혼하고 나서 또 싸우고. 이게 죄로부터 나타난 결과들이에요. 어떤 가정은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막 계속 화를 내는, 하루에 한 번씩 화낼 대상들을 찾아요.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악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런데 죄가 끊어졌음을 선포하니까요, 그 가정에 있는 악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요. 이런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귀 장난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가정이 바뀌어져요. 꺼먹구름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죄를 미워해야 돼요. 내 죄 씻음 받은 거 내가 노력해서 씻음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씻음 받은 거예요. 내가 즐긴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못 박혔구나. 그래서 죄질 담력이 안 생기고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죄에 눌려서 그 죄의 고통, 악에 눌려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라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돌이키라고. 그럼 당신의 모든 죄가, 당신의 모든 중독이 깨끗하게 끊어지기 시작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이 놀라운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얼마나 간단한지,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게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잖아요. 나오면 나오는 거, 말면 말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야, 이 교회로 불러주셔서 우리라고 예배드리게 만드세요. 말씀 듣게 만드세요. 자, 그거 통해서 뭐 합니까? 내 길대로 가면 안 되구나.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어느 날 돌이키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이 돌이키는 거예요. 누가 돌이켜주는 게 아니고. 근데 돌이키고 난 그 순간에 이 지긋지긋한 죄와 악, 그 뿌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 자녀는요, 내가 끊어버린 죄악에 대해서는요 다시 도전 안 받아요. 자녀도 해방되고, 그래서 가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 말대로 하면 자손 3, 4대까지, 자손 1000대까지 이르러서 이 복이 임할 것이다. 가문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서 만약에 돌이키지 않았으면, 돌이킴의 결단이 분명하게 없었으면, 그게 언제 있는지 없는지 기억도 안 난다면 오늘 돌이키시기 바라요. 자기가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예수께로 내 인생을 돌이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이루는 걸로 돌이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돌이킵니다. 자기 생각 고집해봤자 끝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일 고집해봤자 그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 대단하게 위해봤자 정말 자기가 자기 자신 보호할 수나 있나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거기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거든요. 그 순간에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선물이, 구원의 그 선물, 죄사함. 그 죄사함을 받고 난다면요, 이제는 기도하고 선포하고 실감하십시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음을 실감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고 믿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변했음을 선포하고 그러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라도 자기 죄악의 습관 한번 끊어보세요. 끊어진다니까요. 끊은 제가 말하잖아요. 너무 쉽게 끊어져요. 대단하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하기 싫다, 안 하고 싶다, 그냥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따위 걸로 내가 방해를 받아, 그리고 그냥 끊어버리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게 나를 올가매고 있고, 이 중독, 이 습관, 이거 난 벗어날 수 없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쉽게 끊어버려요. 이거 하지 않으면 사업을 어떻게 돼? 그거 안 해야 사업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끊고, 하나라도 딱 끊고 나면요, 끊고 나면 3일 정도 되면 뭔가 좀 이렇게 흐릿흐릿해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또 돌이키고, 그럼 깔끔해요. 평생 가도 그것이 다시 찾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서,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자, 그따위 것들 하지 말고 진짜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죄 씻음 받았다, 이 사실로 갖고 한번 서보고, 술도 한번 딱 끊어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나를 방해하는 것들 앞에 내가 묶여버리지 않겠다, 한번 그렇게 서서 하나라도 끊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서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한번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구나, 이게 바뀌었구나, 내가 거룩해지고 있구나, 이걸 실감해요. 그 순간부터요, 사람들과의 만나는 대화의 기법이 달라져요. 그 순간부터요, 부부간의 대화가 달라져요. 왜? 마음속에서요, 거룩함이 생기면, 담대함이 생기면 죄에 대한 그 주눅들미, 그게 사라지고 나면요, 용납하는 힘도 생기고요, 대화의 능력도 생기고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자신만만하게 선포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제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 복음 증거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가정에 있는 꼬먹꼬먹했던 저주들, 질병들, 가난들, 뭐 이런 것들, 우울증들, 갈등들 예수의 이름으로 싹 몰아내고 걸어가면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이 변화됐다는 것을 실감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실감해야 그때부터 예수 믿는 맛이 나요. 전 여러분들이 실감하는 그리스도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의 능력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이걸 깨닫고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구원받게 되면 주시는 선물이 뭔지, 이 큰 놀라운 선물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